다루셨습니다. 네, 따스한 날씨처럼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그 주님의 따스한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명 돈 버는 어플 많이 쓰시나요? 네, 많이 쓰시죠. 걷기만 해도 1원씩 쌓이고, 그리고 캐시 슬라이드 잔금 해제하면 뭐 쌓이고요. 네, 아마 저보다 많이, 저는 안 쓰거든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 돈 버는 어플 요즘 엄청 유행하죠. 그리고 요즘은 또 농작물을 보내주는 그런 어플도 있습니다. 혹시 나 수확물 받으신 분 계십니까? 장로님 받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 마켓컬리에서 그런 걸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게 싹이 나고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 가상에서 수확물을 얻으면 그걸 진짜 수확물로 이제 집에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운을 받아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너도 나도 막 그 물 주고 이렇게 가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로 뭐 양파를 얻으면 양파가 오고, 뭐 감자가 나오면 감자를 보내주고, 이러니까 다들 너무 막 좋아하고 계속해서 막 매일같이 그렇게 출석을 하면서 물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앱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앱하고 재테크의 합성어라고 해서, 이런 앱테크 형태는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걷기도 있고요, 잔금 해제도 있고요, 그리고 퀴즈 푸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출석하면 1원에서 뭐 5원까지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립을 이렇게 하면 제 카페나 편의점에서 그 포인트로 이제 무언가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시로 어플을 이제 깔아놓고 수시로 그거를 계속 하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죠. 네, 다들 하실 건데 저희 아내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잠자리에 들면 꼭 그렇게 핸드폰을 해요. 막 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이랬어요. 야, 그거 할 바에는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어때? 라고 했다가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인 줄 아냐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뒤에 저를 딱 카페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플을 보여주면서 먹을게요, 포인트로 먹게요, 이러는데 이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있는 알을 먹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일절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꼭 퀴즈 풀 때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뭔지 아냐고. 근데 너무 막 어렵거든요, 퀴즈가. 그래서 항상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몰라 그러면 막 검색해서 이게 그런 거야 이러면서 막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막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하실 텐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초조하지 않게 정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작지만 소소하게 돈을 번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지,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조금씩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정말 나중에는 알을 먹을 수가 있고 공짜로 뭔가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모인다라는 거죠. 참, 돈도 벌고요, 운동도 하고요, 이런 일석이조 그런 짤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요, 참 회사들은 마케팅을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짜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면요,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 어플을 깔아놓으면 왠지 내가 안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카페를 갔어요. 근데 누군가 계속 막 이러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하면서. 불안장애가 아니고 정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왠지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왠지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어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공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안 하면 손해를 보는 거고요, 매일 안 하면 매일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계속해서 까먹게 된다는 거죠.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반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반복의 훈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했고요, 아이성을 점령했고, 이제 가나안의 남쪽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때에 항상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을 점령하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모두 멸하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모두 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너무 아까운 겁니다. 물건 잘 못 버리는 분들 계시죠? 아간이 그랬나 봐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 몇 개를 취합니다. 많은 것 중에 뭐 그 훔친 게 몇 개 훔친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싶겠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죠. 성경에는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낙심한 거예요. 의기양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물같이 녹아 내렸다라는 거죠.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훔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아간의 죄는 그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불행을 겪게 하지요. 그의 아들들, 딸들,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집, 그가 훔친 그 모든 물건을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돌에 맞아 다 죽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죄를 모두 없애니 그제서야 승리하여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가나안 땅 점령이 시작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의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에 와서 침범하고 그들을 다 멸하는 거 그렇게 잔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의 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영토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죄와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7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꼭 쫓아내야 된다 말하죠. 그들과 결혼도 하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혼인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 너희를 더럽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십계명 첫 번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훗날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절대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죠. 이방 족속들과 어울리지 말고 너희를 죄로부터 분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민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죄의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의 싹은 단번에, 우상 숭배의 죄는 단번에 잘라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호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이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해당하는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는 우를 범하게 되죠. 물론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거예요. 기브온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됐는데 그냥 화친을 맺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지켜준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브온은 질면되지 않고 살아남았지만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7 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 다 비슷합니다. 오늘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28절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적군을 넘기셨다 말씀하시면서 또 동일한 문구로 말씀하시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굳이 이것을 계속 반복할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 말씀의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지루한 반복을 왜 하는 걸까요? 이 지루한 반복이 무슨 뜻일까요? 훈련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만나는 족속마다 다른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전략을 쓰다 망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망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했습니다. 이 순종의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훈련을 한 게 아니라 이 순종의 훈련을 내내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훈련이 재밌을까요? 재밌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재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지루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거, 우리는 너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입맛이 너무 까다롭대요. 냉장고에 들어간 거는 잘 안 꺼내 먹는데요. 좀 꺼내 먹으라고. 근데 손이 안 가는 걸 어떡합니까? 질린다는 거죠. 입맛이 까다롭대.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난 뭐든지 잘 먹는 줄 알았어요. 예. 엄마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입맛이 까다롭다고. 그때 알았죠.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제가 처음으로 나가서 지겨워 죽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너무 지겨운 거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 똑같지 않나요? 지루한 훈련, 맨날 반복되는 일상, 지루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요즘 시대를 도파민 중독 시대라고 합니다. 항상 자극을 원하는 그런 뇌, 강렬한 것을 보았을 때에 분비되는 도파민으로 인해서 우리의 뇌는 계속 망가지고 있다고 하죠. 점점 맵고 짠 음식, 강한 자극을 원하다 보니까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행복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 쇼츠 있죠. 넷플릭스 있죠. 우리 손안에서 펼쳐지는 이 수많은 자극들은 우리의 인내심을 훈련시키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지루하면 바로 눈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 고등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거 애들이 눈 감는 겁니다. 너무 살 떨려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예의상 제 눈을 보잖아요. 근데 애들은 납득이 안 가. 그리고 조금만 뭐 지루한 얘기하면 바로 눈을 감아요. 눈만 감으면 되는데 팔짱을 딱 끼고. 아, 진짜. 그래서 진짜 긴장돼요. 이게 왜냐면 처음부터 딱 스타트해서 마칠 때까지 절대 지루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오늘도 눈을 감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극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화려한 퍼포먼스 아닙니다. 화려한 전술 아니에요. 전략 아니에요. 화려한 칼 솜씨가 아닙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무언가 그런 놀라운 액션들이 아니에요. 지루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루한 훈련을 반복해야만 가능한 것,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이 지루한 것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예배가 행복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지루할 때 있을까요? 있죠.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았잖아요. 고등부 예배 저희 끝나고 벚꽃 사진 찍으러 갔거든요. 그대로 그냥 꽃놀이 가고 싶더라고요. 날씨가 그렇게 너무 좋아서. 근데 우리가 이 지루한 예배, 이거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왜 훈련하나요? 말씀을 들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근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외롭고 광야 같은 정말 괴로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훈련,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죠. 이러한 예배와 감사와 믿음은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과거 12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엘리트였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에 그들은 무너졌지만 어쨌든 그들은 엘리트여서 12명으로 뽑힌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근데 그들은 홍해를 겪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겪었습니다. 무리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반복해서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기적은 놀랍죠. 그러나 그 기적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복적인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의 기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너무 지루하죠. 괴롭죠. 허송세월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들은 몸소 체험한 겁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순종의 훈련을 감당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쟁은 모두 여호와께 속했다. 이 훈련을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오늘 3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아멘. 다른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적군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적군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간이 범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하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지만 거룩성을 잊어버리니 그들은 모두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려 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다면 우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다면 다시 우리는 현실 속에 돌아가서 괴롭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더러운 죄는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전략을 세우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싸움 방식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싸우는 훈련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 그것은 반복적인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훈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를 반기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모두 그 모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죽은 모세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두려움과 절망의 시선을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돌려 세우시는데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 하나로 모두가 다 죽은 모세를 보고 있었는데 이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당장 현실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의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배로 훈련하여서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훈련, 이 반복의 훈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이미 모든 것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지속되려면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루할 수 있습니다. 따분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에 그 순간 우리가 이런 순종의 훈련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힘든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야훼, 히브리어로 야훼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에 모음을 모두 뺐습니다. 모음을 빼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신성해서 발음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여호와를 아도니아로 바꿔 읽던가 아예 읽지 않고 잠깐 멈췄다 넘어가곤 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필사했던 마소라 학자들은 본문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펜을 입에 물고 씻고 온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쓰기 시작했죠. 너무 비생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찮고 비생산적이고 지루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새기기 위함이라는 거죠. 신명기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들으라. 그러면서 6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이 율법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런 명령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라는 거죠. 몸에 새겨서 반복적으로 읽고 외우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세워지려면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의 훈련뿐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반복적인 훈련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육이 붙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 생일이라고 해서 초콜릿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앞에 표지에 스페인어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꼬모 셈프레라고 해서 늘 한결같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 초콜릿이 늘 한결같이 맛을 유지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한결같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나오셨으니 참 대단하십니다.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앉아 계시다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순종하며 나아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면 우리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축복된 땅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근데 막막하고 두려운 순간에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죠. 그러니 우리는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루한 일상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함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몸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각자의 자리에서 그 반복된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